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7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다 찾으셨으면 1절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밧질 빌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다 아시듯이 지난 일주간은 참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같이 애쓰셨고 또 수고하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교제해봐야 되겠다. 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여호수아를 보게 됐습니다. 이 여호수아 지금 읽은 것과 같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을 우리는 아간이 어떠한 죄를 졌는가를 여러분 읽어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그들이 다 함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아마 이스라엘 민족 마음속에서는 아마 기쁨이 있었겠죠. 그 큰 성을 전쟁을 안 하고 그냥 승리를 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승리한 기쁨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을 모르고 지나가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악을 들추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는 그런 지혜를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이 여호수아서 6장, 7장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일은 어려움이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고 또 당사자에게도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깨닫는 사람은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것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색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때는 고통을 통해서 어떤 때는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때는 개인에게 닥치는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다 알았어요. 절대 그것을 잊을 사람은 없습니다. 최소한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거듭났다는 사람은 그것을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안에 숨어 있는 그 조그마한 것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걸로 드러나는지는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으면서 과연 지금 여호수아의 7장에 있는 아간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이 없었을까? 저는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왜? 사실이니까. 그럼 아간이 금하고 은하고 그 애투 훔친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데 마음이 더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내가 예배도 잘 참석하고 교회도 잘 나가고 말씀도 많이 보고 이런 것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그 마음 깊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잠깐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나더란 말입니다. 그걸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1절만 읽었지만은 뒤에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걸 알고 계시느냐. 분명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나 본인은 알잖아요. 아간은 알잖아요. 아간 자신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보이진 않는데 다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 누가 올까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양심을 우리 사람이 보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아무리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라도 내가 낳은 자식, 나와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도 마음은 모릅니다. 근데 그 마음은 자기는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모하는 것이 육인지 아니면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지 자기는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가? 이거 자기는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자기가 아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거리가 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알았느냐? 멀리서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다 압니다. 우리가 저 땅 끝에 자리를 펴도 안다는 것 우리 다 압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 저 구석에가 있어도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다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된 겁니다. 왜? 사실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무슨 방법으로 무너뜨리느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7장에 와서는 조그만 아이성을 치러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거 가서 보니까 별로 큰 성도 아니고 우리 3,000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해서 가서 패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 아이성을 칠 때 그 큰 여리고성을 쳤으니까 요 조그마한 것은 요만큼만 가져도 이길 수 있다라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들의 생각. 여리고성을 칠 때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겼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내 백성이다. 내가 내 백성 삼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애굽 종살이 하던 거기서 내가 그들을 다 이끌어낸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아간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중에 누구 아간이냐 이거 보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간과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겁니다. 나 누구 훔치지 않았는데요. 나 누구 탐내지 않았는데요. 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까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지혜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식과 육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 말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알아요. 누구한테 얘기할 때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말씀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면서 정과 욕심을 가지고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욕심은 나쁘니까 사용은 안 해요. 그런데 정은 사용을 잘하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각자가 알아요. 욕심은 속에 있지만은 욕심은 나타내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욕심 내려고 욕심 같은 것이 있는데 욕심을 부려서 다른 일은 안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세상에서는 정이 참 좋은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흔히 하잖아요. 어떤 흉악한 사람 보면 저 사람 보면 정내미가 떨어져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 정이 안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정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내 속에 그대로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때도 전체가 정이라는 것이 앞서서 가더란 말입니다. 제가 이번 사모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여러 성도님들이 문자를 보내신 것을 제가 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문자 보내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이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뒤돌아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왜? 지금 사모님이라는 우리 육으로 함께 했고 영으로 함께 했고 다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은 육이잖아요. 정이잖아요. 그럼 그 정이라는 것으로만 끝나고 만다면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이 육이라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파쇄하지 못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나라면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합당한 삶일까를 생각하는데 마음이 무겁더란 말입니다. 비록 아간이라는 사람은 물건을 훔쳐서 자기 집 침상 밑에 감추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안 뒀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예투를 자기가 취했고 은금을 취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취할 때 많이 보낼 필요 없다라는 결론이 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6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그들에게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취해서 내게 바치라, 내게 돌리라.
그걸 취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을 그대로 행한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우리 이 말씀 잘 아시죠? 2장 19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최소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혹 내가 구원받으니 하나님 버리려고 생각했던 기억 나십니까?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그 다음에 내 속에 나를 어떻게 해요?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이라고 그랬어요. 과연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던가? 저는 제 마음을 열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배우니까 그 경외함이라는 것이 아주 멀리 있고 가까이 없더란 말입니다. 이게 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살던 내가 아간이라는 사람의 악을 얘기하고 유다를 얘기하고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강도를 얘기하고 흠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라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내려놓고 무릎 꿇어야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왜? 사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문서화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문서로 되어 있는 하나님을 보고 살지나 않았는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이야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그 육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적이 있던가 생각해 보니까 끔찍해요. 너무나 현실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후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인가?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은 안 속였지만은 누굴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였잖아요. 나 하나님 안 속였는데요. 그럴 뿐이십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악이라고 말씀 앞에서 내가 고백해 본 적이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없더란 말입니다. 너무나 안일하게 지나갔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내가 무엇으로 대했느냐?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했느냐? 세상 교훈으로 바꾸어서.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교훈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는 것을 그들은 합당하다고 생각했지만은 우리는, 나 자신은 과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있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틀린 거야. 아, 그거 잘못된 거야. 누가 잘못됐는데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교만함에 빠져 있는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은 적이 있는가 봅니다. 우리가 많은 좋은 글을 많이 봅니다. 저는 이번에 토조 목사님의 하나님을 바로 알자, 또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그 말씀을 보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못 보고 있는 나 자신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뜻에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같은 마음으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깨워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특별히 하나의 일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당사자에게는 고통이고 가족들에게도 고통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자에게는 확실히 하나님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7장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왔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여기 뒤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어떻게 한댔습니까?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게 비극이에요.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는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래도 내 옆에 와서 함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정직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정직은 거짓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아까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읽은 말씀과 같이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실제로 깨닫고, 하나님을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아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마음에 없다면 내가 악한 자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자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도 싸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 그러면 우리 삶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마음 자체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바뀝니다. 저는 이번에 어려운 일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장명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잠언 16장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그걸 원해도 원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것은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간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아간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지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고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받은 자라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느냐 그겁니다. 할 수 없잖아요. 만약 그 얘기를 한다면 거짓이죠. 그 토조 목사님의 이제 앞으로 올릴 글 여러분 몇 번 남았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라는 아주 그 비판을 아주 철저하게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보신 중에도 그런 대목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 여러분, 내 마음에 찔림이 없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갔다? 그럼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거기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이제는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때가 성경에는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아직 없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다시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십시오. 자,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든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누굴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나를 따라오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그냥 덜렁덜렁 가는 게 아닙니다. 아, 저 주님이 가니까, 주님이 저기 맛있는 풀밥이 있으니까 우리 거기 가서 먹을 거 있구나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이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날마다는 가끔입니까? 아니면 항상입니까? 예.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살은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또 그럴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런 게 있으면 어찌는 거지 뭐. 이루고 있다면은 여러분 끔찍하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그러짐이 없이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아직 못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름 거룩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게 영광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게 만들고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나마나 그 마음에서 조금씩 식힘을 받는 것이지, 그것 전혀 없이 그래 이 말씀 좋은 말이야, 오늘 교회 가서 또 교제 나누면 좋은 말 듣겠지, 이루고 사는 것이 경외하는 것을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성경에 있는 것 같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아주 새기도록 우리 깨어나는 이 새해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이 또 광고하시겠다 그래서 짧게 끝나도, 목사님 지금 광고하시겠습니까? 자, 기도한 다음에 그럼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그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제까지 눈먼 자로 귀먹은 자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무능한지를 우리가 다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감당하기 힘든 역사를 있게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 하나님 깨우침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있었던 어떠한 능력보다도 더 크신 능력으로 그 마음과 그 몸에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그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시옵소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